오늘은 그에게까지 자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또 더워지려고 하는 또 그런 계절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요즘 꽃들이 많이 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은 꽃, 이름 모를 꽃도 있는데 어떤 건 벌써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이제 익은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석륜지, 앵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연두색,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열매처럼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가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벌써 맺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봄은 푸릇푸릇하지만 앞으로 기다리면 또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예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봄이 꼭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뭐 여름처럼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을처럼 풍성하고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장과 자라남과 열매 맺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계절. 그래서 봄은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작정과 역사함 속에서 오늘 너희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부터 가르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속해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치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창세전 프로젝트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이 구원이 원래는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의 의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전에도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를 세우고 70주년이 지나고 또 그래서 동일한 은혜가 각 선교지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부어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4장 초반부에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방 깨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사단은 오해하게 만들고요 서운하게 만들고요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되라고 해서 꼭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양하죠. 만약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전체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지향점이 같다는 거예요. 성도의 지향점, 교회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가지 목적이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지향점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한 지체가 되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본 어게인 되었다면, 아기로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애가 만약에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누워가지고 그냥 응냐응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어게인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만 생각하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없으면은 이제 이 참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또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을 이해를 못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임수에 잘 썩는데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한테 그때 실험하는 걸 딱 보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탕을 주고 뭘 주고 해서 그렇게 저 차 타자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 마 그러면 애가 약속을 굳게 합니다. 절대로 안 그럴게요 엄마 했는데요, 한 5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사탕 이렇게 막 눈에 탁 띄는 걸 주면요, 딱 같이 가자고 하면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네 하고 딱 타요. 썩습니다. 애들은 썩어요. 안정감이 좀 부족하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요 딱 구분합니다. 벌써 이게 뭔가 잘못됐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우리가 특별히 70주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거듭나고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면요, 이제는 저부터 풍성할 뿐 아니라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기.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 없이 무엇을 말하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고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척도가 뭡니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도 늘고 경험도 늘고 직분도 받고 할 거는 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정작 사랑하는 마음이 줄고 있으면요, 그 초심이 떠나고 있으면요,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무조건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좀 나고 맞고 캐릭터도 맞고 말도 좀 티키타카도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곁에 두고 사랑하죠. 만약 그게 좀 아니면은 멀리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도 내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사랑을 하는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라고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세면요, 그 부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게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무엇이 그 결혼을 지켜줍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결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웠을 때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콩깍지 그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근데 콩깍지 호르몬이 1년 6개월인가 2년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막 콩깍지 씌워도 콩깍지가 한 2년 안에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랑이 감정이 그냥 메말라 버리는데.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갈 때 사랑이 온전하고 진리도 튼튼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진리 진실 막 율법 따지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가까이 가기가 좀 싫죠. 메마르고 툭하면 지적하고, 누가 잘못한 거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래도 늘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감싸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사랑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훈련.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함께 나갈 때 성도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읽고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의 불꽃들을 꺼트리지 말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번 5월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기.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몸의 비유를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키보드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키보드를 치는데 화면에 글자가 안 나와요.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뭐 컴퓨터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소프트웨어 뭐가 망가진 게 아닌가? 막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여러분 항상 뭐가 작동을 안 하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전원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이거든요. 무선이기 때문에 배터리, 배터리, 건전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 열어보니까 마음속으로, 아, 건전지가 제발 접촉 불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딱 여니까 아니나 다르게 건전지가 좀 헐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전지를 헐거운 걸 가지고 딱 바로 끼웠어요. 딱 끼워가지고 따다닥 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키보드 자체가 글 써주는 게 아닙니다.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감당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주님께 공급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내 안에 이 자아와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보세요. 예수 믿는 수십 년 믿어도 안 믿은 사람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훈련, 그것이 예배에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의 묵상이라든지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든지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되든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결국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이 각 마디와 지체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지체를 통해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공급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호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힘을 주고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 성장반 훈련도 하는데요,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 쓰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면요, 각 다락방에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읽고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다락방에 한 명이라도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극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단단하게 붙어있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전체가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공급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란 말이죠. 각 마디마디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행복한 모임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인가 봄소풍을 갔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교역자들도 같이 갔어요. 남은 광안로에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 장소도 너무 이렇게 좋은 데를 잘 잡으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또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회복되고 충전된 시간. 각 마디를 통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봉사팀을 통해서, 또 함께 섬겨주신 교사와 스태프들을 통해서, 운전해 주신 분을 통해서, 또 함께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냄을 통해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연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서로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서 각 마디마다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또 누군가를 향한 문자나 전화, 또 같이 식사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단기선교 모임도 예배 후에 또 하는 줄 압니다. 단기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의 선교의 그 현장에 있는 대상자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그 시간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붙어있는 훈련하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붙어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자라며 주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